여러분께서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잘 모르고 지나간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일에 미국의 과학자들이 특별한 한 가지 사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것은 God Particle, 신의 입자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과학 지식을 보도하였는데, 지금까지 우리 현대 과학이 이 우주를 형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다시 말해서 어떤 mass, 어떤 물질을 형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가 무엇인가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것을 퀀텀 피직스라고 그렇게 부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퀀텀 피직스의 분야는 꽤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현대 과학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원자 핵, 그 안에 또 양자, 중성자 이렇게 해서 원자 핵이 가장 작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 작은 쿼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죠. 근데 그보다 더 작은 히그스 보손이라고 하는, 마치 이 이상은 더 적은 입자가 없다. 이것이 우주의 어떤 물질을 형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다라고 해서 그것을 드디어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보고하는 일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 인간들이 어떤 것을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유전인자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고리와 형성 물질을 우리가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전인자를 조작하는 일도 생겼고, 또 유전인자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이 랩에서는, 어떤 이 검사실에서는 단백질을 형성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나오기까지 하는 이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입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에 우리 인간의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우리 사람들의 엄청난 노력의 일부분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되심에 도전하는 그런 바벨탑의 역사가 계속 진행 중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제가 이러한 어떤 지식에 입각해서 한 가지를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린 것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을 보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의 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놓고서 많은 사람들은 그거 봐라, 사람 속에 있는 귀신 같은 영혼이 붕 날라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은, 그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원어적으로도 살펴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기입니다. 생명력입니다. 그 생명력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장기들과 우리 뇌세포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을 기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근본 생명력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몸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산다, 나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내 마음이 있어야 나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내 속에 있는 의지력, 자유선택권, 그것이 나를 나 되게 만든다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똑같이 사는데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판단에 의해서 내가 분석해서 어떤 걸 결정해서 나갈 수가 없다면 그것은 나는 내가 아니라 같이 집합적인 어떤 기계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여러분과 저의 우리 모든 인류들의 각 사람마다의 마음은 정말 독특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one of a kind 그러죠. 더 이상 다른 것이 존재치 않은 유일한 독자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코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눈과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마음과 나만의 품성이 있기 때문에 나만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길들여서 만들고 형성해 놓은 성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온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잃어버리시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미스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잃어버려서 참 답답하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참 진흙 같은 존재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 각 개인은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의지의 활용 때문에 키워온 그 품성,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플러스 우리 인간의 선택과 우리의 활용이에요. 그래서 생긴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존재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창조할 수가 없는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받게 되는 성도들의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쓸만하죠? 영원히 살 존재 가치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BMW 좋은 차를 한 대 사놓고 그냥 그것을 딜러에 놔두고 집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많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고 가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주님의 투자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나라로 가셔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목적이고 주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성해 놓은 우리의 품성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로 이제 살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품성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히그스 보손이라고 하는 신의 입자, God particle, 이것을 발견한 다음에 저는 몇 년 전부터 그 기사를 읽었지만은 드디어 이번 주에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우리가 드디어 발견했다 하고 축하하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품성을 이루는, 여러분과 저를 나 되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품성 말이죠. 그 품성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무엇으로 시작되어서 우리의 품성이 만들어질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지나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시편 139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시편 139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이게 답이 나오죠.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 thoughts.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익히 아신단 말이에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드러누워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아십니까? 여기에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의 생각까지도 통촉해서 아신다. 나의 앉은 것과 누움과 일어섬을 아시는데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물론이고 내 마음속에 내가 이제 활용하는 모든 생각들까지 내 품성의 가장 작은 기초 입자인 생각까지 주님께서 익히 아신다 그 말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모든 사상이 뭐예요? 우리 생각 구조입니다. 모든 생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원칙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온 역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반드시 우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내 생각이 가는 방향을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생각도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생각을 넣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제안하시고 또한 성경 진리와 계시를 펼쳐주시고 감동하시나 우리에게 강제로 생각을 넣어주진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을 빼앗거나 뒤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면 우리의 개인적인 이 존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프로그램에서 짜놓은 기계나 컴퓨터지 개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받은 개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구조를,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들은,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잘못된 생각의 구조와 패턴을 버리고, 방향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란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우리가 우리의 악한 생각과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고 주 앞에 나가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 일은 주님께서 강요해서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몇 절을 우리가 성경절들을 읽어보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읽으시고
그 생각을 우리가 버리고 고쳐서 주 앞에 나오기를 얼마나 주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여기에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품성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며, 이 생각은 참 신기한 것입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신의 입자를 발견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발견하고 안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취급할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뭐 창조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특별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 자,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기가 막힌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 무신론자, 잘 믿는 자, 적당히 믿는 자, 성격이 좋은 자, 나쁜 자, 예민한 자, 무대뽀, 못 말리는 자, 마음이 약한 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 말이죠, 그 모든 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조와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제시하는데 받아들이는 생각 구조가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신비한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특별히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생각이 생깁니까? 생각은 가만히 있어도 불쑥 떠오르고 말이죠. 예? 어떤 땐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꿈이 생기고 생각이 떠올라요. 생각이 자아내져요. 마치 무엇을 짜내듯이 우리의 뇌 속에서 생각이 만들어져서 올라와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오관을 통해서 우리 뇌 속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우리 마음속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무엇이 포함되느냐? 우리의 뇌 속에 있는 케미컬, 이 화학적인 그런 이 재료들에 의해서 우리 감정이 자아내져요. 또 우리의 그것들과 우리 두뇌 가운데 있는 이 전기작용, 전류가 흐르죠. 이 우리의 화학적인 물질과 전류가 흐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듣고 또 이미 생각해 두었던 기억력과 이미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아온 그런 성질머리들과,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합성해서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의해서 생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어떻게 만드느냐, 들어온 생각을 내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느냐, 어떻게 품느냐, 그것을 버리느냐, 내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품성을 형성하는 것이 된다고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의 본문을 제가 읽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하려고 지금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육체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 무기는 말이죠,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주 견고한 진을 파하는, 마귀의 진을 파하고 유혹과 시험과 모든 것을 우리의 죄의 본성까지도 다 파해서 물리치는 강력한 것이라. 자, 보세요.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아무리 잘못된 가르침과 이론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품성의 성벽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이런 것이 다 강력한 진이에요. 마귀가 우리 속에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한단 말입니다. 다 파하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또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기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것을 파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사로잡아서, 노예처럼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품성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가 무엇이라고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가지고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형성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멸망에 들어가느냐, 영원히 사느냐 않느냐는 우리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생각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6절,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무슨 복종이? 우리의 생각들까지라도 예수님께 굴복하고 복종해야 되는 그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해서 마지막에 유황불로 태워서 없애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죄와 죄의 성질이 없어지는 그 거룩한 마지막 심판과 정결 사업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가?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이 놀라운 경험이 생기는데,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주 앞에 다 복종되는 일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귀하고 깊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서 굴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 앞에 바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포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의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면 남자가 자꾸 이렇게 공상하면서 말이죠,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생각하기를 도무지 원치 않습니다. 그 모든 생각이 자기에게만 완전히 와서 바쳐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상과 잘못된 것, 세상의 죄에 우리의 생각이 자꾸 떠돌아 다니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만 복종하여 잡혀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닮은 성품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주님께서 말이죠, 안식일날 회당에 가셔서
거기에 보니까 손이 마른 자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서 그 손을 내밀라 하고 고치려고 하시니까 안식일날 일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안식일은 그런 것입니다. 율법적인 준수죠. 그렇죠? 자, 이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범한다. 또 더 나아가서 무슨 고치긴 뭘 고쳐? 이렇게 불신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말이죠.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품고서 그곳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대개요, 저렇게 경험해 보니까 어떤 일이 딱 터지면요, 그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가 이미 결정돼 있더라고요. 그게 이미 다 전 옛날에 그걸 몰랐어요. 젊을 때는. 꼭 젊을 때라고 하는 것보다 뭐 중년 때까지도 그걸 몰랐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설득하려고 크게 애를 썼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설득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지내왔는가에 따라서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요, 좀 무심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왜 무심한 사람이 되는가? 더 이상 가서 찾아서 얘기하고 설득하고 또 뭐 하려고 잘 안 해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 안 믿을 사람은 아예 안 믿고 설득을 안 당할 사람은 아예 안 당해요. 이미 마음 가운데 생각이 이미 결정돼 있어요. 우리 인간도 아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다 아시고 우리 생각의 흐름과 패턴을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땐 생각하면 좀 제 마음이 편해요. 뭐 1000명이 있는데 990명이 나를 반대하고 내 얘기에 설득당하지 않는다. 뭐 그래서요. 어차피 990명은 나갈 텐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10명이라도 더 세이브하기 위해서 100명이라도 더 남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니면서 뭐 애걸을 할 거예요. 복구를 할 것이에요. 뭐 어떻게 할 것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저만 괜히 손해를 보는 것이지. 그죠? 마음만 했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설득하려고 막 이렇게 안 했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내 손을 내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가셨어요. 봤지? 그러다 안 믿어. 이렇게 안 하셨어요. 가셨어요. 그걸 보고도 그들이 또 안 믿었어요.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요, 안 믿으려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품고 있을 때 그 생각을 돌릴 자는 하나님도 못하셔요. 아무도 없어요. 그 생각을 돌릴 자는 아무도 없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두려운 것이 우리 생각의 패턴이에요. 여러분들이시요, 이 화면 통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시요,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생각과 또 가지고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그 생각의 패턴,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품성을 형성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의 태도를 정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의 패턴을 정하는가, 내가 내 생각의 방향을 어디로 흘러가게 만드는가, 강물을 어디로 흘러가게 내가 파주는가, 강을. 거기에 따라서 내 영성이 결정지어집니다. 내 성격이 결정지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자 보세요.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것보다는, 여러분 이 신의 입자를 발견했다고 과학자들이 떠드는 것처럼 우리가 품성의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생각해 볼 때 두렵다 하는 것은 두려움 이런 단어가 갑자기 탁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두렵게 느껴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떠는 불안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떠올리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여러분 요한일서에 말씀하기를 사랑은 두려움을 쫓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신뢰한다. 막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참 막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무슨 시적인 표현 같죠.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쓰여진 계시된 말씀과 약속을 내가 굳게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이렇다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그 신뢰에 입각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창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째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성경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믿는 내 믿음의 기초에서 모든 신앙생활이 출발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하심을 믿는 생각을 거기에 주 앞에 들여서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주님께 굴복하는 것이에요. 그 복종이 철저해지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어디에 두냐 말이에요. 똑같은 사건이 생기는데 아이고 죽었다 큰일 났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런 때에 주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얼마나 고귀한지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 말이에요. 내 생각의 흐름을 어디로 물꼬를 트냐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영생하게 하는 우리의 품성을 이루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의 문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하도록 훈련시켜 왔기 때문이에요. 습관이에요. 또한 생각의 패턴을 가지는 것은 그 선택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하면요 패닉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조금만 하면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막 아주 방방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습관이에요. 누가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습관입니다. 어떤 일만 생기면 갑자기 믿음이 없어져. 불평, 불만, 짜증, 불신, 의심, 불안, 초조, 안달, 별게 다 올라와요. 그건 뭐예요? 자기 생각을 그런 어떤 일이 생기면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가 허용한 것이에요. 그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런 일만 생기면 갑자기 안달이 생겨요. 제가 한 분을 아는데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어려운 일만 생기면 안달을 해요. 그 안달하는 모습, 얼굴 표정도 지금 생각이 나요. 그냥 안달을 하자마자 나중에 내가 왜 이러지? 믿는 자가 또 후회해. 특별히 여자분들은 더 그래요. 왜? 섬세하니까, 예민하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각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5절,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각각 중심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용서해야 돼. 용서하는데 용서하는 감정을 가져라. 원수가 오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확 솟구쳐가지고 가서 끌어안아주고 입에 아니 그 뺨에 입 맞춰주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용서하려는 생각을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시요. 어떤 땐 남편이 배기 싫고 부인이 배기 싫어가지고 어떤 땐 말이죠. 예? 여러분 아시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우리가 가끔 그렇죠? 그러는데 원수가 잘못한 원수 오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감정이 끌어올리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너희 중심으로 어떻게 하라? 용서하겠다는 생각을 떠올리라 말이에요. 용서하겠다는 생각이 흘러가게 하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마음 가운데 품는 자마다 이게 뭐예요? 생각이 생각. 마귀는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자극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10계명의 맨 마지막 계명이 10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 어떻게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요? 생각입니다.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버리란 말입니다. 꺾으란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런 것들을 악한 생각들을 버리란 말입니다. 탐내지 말란 말입니다. 탐하려는 그런 생각을 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노아 홍수 당시의 타락상입니다. 모든 생각의 악한 계획을 주님께서 보셨어요. 항상 그들이 생각하는 일의 습관이 어떻게 빠졌느냐 하면 항상 악한 계획을 그 마음에 떠올려요.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비집고 들어가실 스페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셨어요. 희망이 없어요. 은혜 시간이 끝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하여 바쳐야 합니다. 그것을 굴복해야 합니다. 어떤 데는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새가 우리의 머리에 앉아서 둥우리를 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것은 어떤 때는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거룩하게 기도하는데 너 요시 보자 한 생각이 싹 지나갈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어오느냐고. 그게 왜 그래요? 어떤 때는 기억하고 쌓아둔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이 불쑥 튀어나와
충동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지 말아라? 그것을 품지 말아라. 품지 말고 가지지 말아요. 얼른 쳐내버려요.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켜요. 주님께 사로잡히게 해요. 이 복종이 온전해질 때 주님께서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생각이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이 기회만 생기면 행동으로 돌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쌓여짐이 여러분과 저의 품성을 형성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 때 말이죠? 이 생각의 고삐를 풀어놔요. 별아별들 다 돌아다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행을 안 다닌다고 해서 안 가는 줄 아십니까? 가만히 들어놓고 앉아 있는데 별들 다가 다 이것저것 다 다니고 이런저런 생각 다 하고 이런저런 욕을 다 해제치고 이런 어디에 가서 또 어떤 사람은 따구도 한 대 때리고 오고 별일을 다 해요. 우리 생각들이 고삐를 붙잡아야 돼. 우리 생각이 이건 고삐 풀린 망아니처럼 온 데를 다 돌아다니게 하면 안 돼요. 온갖 상상과 이상한 꿈을 꾸면 안 돼요.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각을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우리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악한 생각이 나온다.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억어하고 주 앞에 굴복하여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여 내게 거룩한 생각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며 잘못된 생각이 올라올 때 나는 그 생각을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거나 품는 것은 이 우주에서 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저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수심이 정말 용광로처럼 화산처럼 올라갈 때 그 생각을 쳐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복종하면 주님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주님의 품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품성과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은 한 여자가 말이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이제 가니까 책방에 들어가서 책을 한 권 샀어요. 그래서 좀 읽으려고. 그다음에 보니 그 옆에 과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자 한 봉투를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과자 봉투에 자기 손을 집어넣고 하나 꺼내서 먹고 또 하나 꺼내서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자기가 과자 봉투에 손을 하나 집어넣고 하나 꺼내 먹으면 그 남자도 자기도 그 봉투에 손을 집어넣어서 하나 꺼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가 또 하나 꺼내 먹으면 이 남자도 거기 봉투에 집어넣고 또 하나 꺼내 먹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못된 사람이 다 있나? 아니 먹고 싶으면 나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 이런 과자 도둑이 어디 있나 세상에. 예? 그래서 또 다 이렇게 채려고 하다가 또 너무 또 야비한 것 같아서 가만 놔두고 이 여자가 또 책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서 또 이제 손에 집어넣고 하나를 먹으면 이 남자도 뽀젓이 참 얼굴이 두꺼워요. 또 손을 집어넣고 또 하나를 꺼내 먹는 것입니다. 한참 다 먹다가 보니까 맨 마지막에 과자 하나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집어넣어서 과자를 꺼내더니 반을 딱 잘라서 그 여자한테 반을 주고 자기가 먹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 이 여자가. 세상에 어디 이렇게 정말 철면피가 어딨나. 에? 그리고 아주 살쭉해서 아주 기분 나빠하면서 일어나서 책과 가방을 들고 그만 총총걸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앉아있다가 이제 비행기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떴기 때문에 내가 또 나머지 못 읽은 부분의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가방에 손을 집어넣는데 보니까 불사 거기에 아직도 뜯지 않은 과자 봉투가 그냥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아까 먹던 과자는 누구 것이었나? 내 것이었나? 그 남자의 것이었나? 아, 그 남자의 것이었구나. 그러면 누가 도둑인가? 내가 과자 도둑이구나. 내가. 제가 한번 이 과자 도둑이라는 이 글을 제가 읽으면서 한참 웃은 적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의 생각 하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내가 잘못된, 오해된, 아니면 편견적인 생각 하나를 품어버리니까 엉뚱한 결과를 낳고 엉뚱한 태도를 갖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재삼 확인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과 알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생각, 모든 생각까지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에 감합니다. 우리 육체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우리의 품성도 사람도 그러해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까요? 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꾸 떠오르면서 어떻게 이건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주의해서 지키란 말입니다. 무엇을 지켜요?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계획에 따라서 지키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지키라.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Oh, let me not wander from thy commandments.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서 방황치 말게 하십시오. 무엇이 우리 생각들이 주님의 계명을 떠나서 wander around 고삐 풀린 망아리처럼 돌아다니고 방황치 말게 하십시오.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무엇하지 않기 위해서? 내 생각을 주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범죄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성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생각이 무엇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주님께서 왜 우리의 생각을 주 앞에 온전히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우리의 생각을 원하시는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이게 주님의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들어오는 생각을 전부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내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으니까 범죄한 것이지. 아닙니다. 유혹받은 것이나 아니면 유혹을 느낀 것이나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이미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품고 내 것으로 만들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기억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이 여러분의 품성을 이루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주 앞에 온전히 복종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쳐 주심으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깨달음을 얻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인침이 우리 마음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가 생각까지도 주 앞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여 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계속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보내시고 더 강력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복종이 온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